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팬데믹 동안 새로운 교우님들이 거의 안 나오셨었는데 올해 여름에 새로운 교우님들이 계속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교우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위에 소제목을 붙였는데 그 소제목을 보니까 An Appeal for Appreci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좀 알아달라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그 진면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얼마나 힘든 사역을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높여달라는 뜻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바울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는지 설명합니다. 영어로 전부 in이라는 전치사가 다 붙어 있어요. 견디는 것 안에서 환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곤란 속에서 매맞음 속에서 갇힘 속에서 감옥 속에서 폭동 난동 속에서 수고로움 속에서 잠을 못 자는 가운데 먹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런 환경에서 바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깨끗함으로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에는 그렇게 사역했더니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과 하나님의 평가를 대조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의 설명을 인용하겠습니다. 먼저 영광과 욕됨이 있다고 했죠. 여기 욕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시민의 권리를 잃어버린 것을 뜻한다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잃어버렸을지는 몰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에는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비판하고 바울의 이름을 듣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름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자는 이 구절에서 속인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뜨내기처럼 떠돌아다니는 돌팔이 의사나 사기꾼을 뜻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험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또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12사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무명이다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인도된 사람들에게 바울은 참으로 가장 귀한 사람이겠죠.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위험이 따라다녔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죽음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바울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매 맞고 다니니까 맨날 벌 받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낙심했을 그 모든 일들이 바울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빈털터리로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부요케 하는 그 말씀, 복음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내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약하면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래 참으며 말씀과 성령으로 사역할 때에 결국 역설적인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일꾼임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바울의 그 진가를 알아주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저버리려고 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이 구절에는 많은 이견이 있지만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미 받은 복음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LABC 그 코멘터리에도 보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구절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복음의 요구대로 살라는 것이다. 곧 이미 예수를 믿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간곡히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헛되이라는 것은 그래서 no result, 열매가 없다. 삶의 열매가 없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삶의 열매가 없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박선희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를 제가 읽었습니다. 아일랜드 작가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가 있잖아요. 이분이 쓴 우화적인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는 특별한 소재에 착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 참 많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으니까 그 문둥병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처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상상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추리를 해서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예수님이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 그래서 혹시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있었지요. 저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었고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럭저럭 하다 보니 타락해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내가 너 창녀였을 때 너를 구원해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넌 창녀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꾸중하듯이 물으니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감사해서 과거의 모든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다시 창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곳에 가서 예수님의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조폭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움을 하는 아주 혈기와 주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본 사람이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폭력배가 되었는가?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지만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 부정부패, 사치와 타락,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 이렇게 조폭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죠. 은혜를 지켜가며 은혜 안에 살았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결과가 없을 때 그런 경우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약 4년 전에 문단열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단열 전도사님은 우리의 김선재 사모님의 아드님이신데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 영어 강사로, EBS 영어 강사로 유명하죠. 또 성신여대 교수님이시는데, 그분이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익숙함이 신앙의 적이다. 익숙함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뺏어가는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어머니가 날마다 도시락을 싸주는데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탁 열 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죠. 아이고 어머니 목이 메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시다니. 그런, 여러분 옛날에 그러셨나요? 안 그렇죠.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날마다 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커녕 불평을 하기 일쑤죠. 아니 오늘도 계란말이와 멸치볶음과 콩장과 김치란 말이냐? 맨날 4가지 똑같다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다면 그때서야 어머니가 매일 싸주시던 그 도시락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는 아침마다 이슬처럼 지면에 내렸는데 그 모양은 가시 같고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막 좋아했죠. 그런데 날마다 만나를 먹고 또 먹고 하니까 감사한 줄을 모르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내려오니까 귀한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 실증을 내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이 형편없는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로서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날마다 내려주시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익숙함 때문에 처음에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것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19세기 영국의 영적인 지도자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징후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10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관심의 대상에서 자꾸만 멀어진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단순한 믿음이 상실된다. 환경이나 일 때문에 자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 신앙생활이 특권이 아닌 의무로 느껴진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다. 그리스도가 그다지 영광스럽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주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항상 뒤처지고 자기 일에, 내 일에 매여서 살게 된다.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 줄어들고 미움과 불평이 생긴다 등등으로 그 특징을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영적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은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지금이라는 것이 영어로 뭡니까? present,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죠. 차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운 날씨에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발걸음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예배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까지 약 2주 동안 딸꾹질을 했어요. 신기한 것은 주일날은 안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딸꾹질을 하면 숨을 멈추라 그러잖아요. 숨을 딱 멈추면 항상 이제 멈추죠. 이번에는 안 멈추는 거예요. 어느 날은 새벽 기도에 인도를 하는데 찬송가를 부르자마자 딸꾹질이 시작됐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딸꾹질하면 설교하면 참 얼마나 웃기고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2절, 3절을 부르면서 딸꾹질이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근데 또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또 시작이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48시간 이상 딸꾹질을 하면 의사에게 연락해야 된다 그래요. 아니면 이머전시에 들어가든지. 노간에 튜머가 생긴 경우도 있고 폐에 이상이 생긴 경우도 있고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다 그래요. 끔찍하더라고요. 가면 막 정밀 검사를 폐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정밀 검사 받아야 된다. 인터넷에 막 정말 가면 또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요. 의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간호사가 콜백을 했어요. 근데 그때 또 제가 인터넷을 보고 여러 가지를 트라이 해봤습니다. 페이퍼백을 뒤집어 쓰고 숨을 쉬라. 맨 처음에는 워킹을 해요. 몇 시간,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얼음을 깨밀어 먹어라. 몇 시간 워킹하다 또 워킹을 안 해요. 그때는 영어로 또 막 찾아보니까 얼음을 빨아 먹으래. 입안에 얼음을 넣고 얼음을 녹여 먹으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멈췄습니다. 그래서 간호사한테 드디어 2주 만에 멈췄다고 여러 가지 트라이 해봤는데 얼음을 빨아 먹으면서 드디어 이것이 워킹을 했다고. 야, 괜찮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딸꾹질이 시작됐습니다. 야속하게도. 결국은 사모가 뉴욕에서 받아온 한약 액기스가 있는데 그거를 한 방울 컵에다 떨어뜨려 주면서 미지근한 물에 떨어뜨리면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라도 먹어보라고. 그것을 마시고 거짓말같이 끝쳤습니다. 아직까지 안 해요. 딸꾹질만 안 해도 이 세상이 살만하더라고요. 딸꾹질 안 하고 설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딸꾹질 좀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죠.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appreciate라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확실하다면 내가 피값으로 주고 산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였던 그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고백했었던 그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